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제는 쪽 대해까지 이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새벽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나이가 갈렙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때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겁니다. 이때까지 비교적 평화롭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랜 시간 평화롭게 지냈다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늦출 법도 합니다. 자, 이때에 믿음으로 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가까이 해라. 그걸 남기고 있는 겁니다. 제가 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표현 중에 보았던 표현 중에 여호와를 친근히 하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가까이 하다라는 말, 이 단어 뜻을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인데 뜻이 참 많습니다.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착 달라붙다, 확고하게 머물다, 힘써 쫓아가다, 바짝 뒤따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라는 뜻에 하나님을 착 달라붙어라. 그리고 은혜 안에 확고하게 머무르라. 힘써 하나님을 쫓아가라. 바짝 뒤따라가라.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할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는 표현을 보면 짐작할 수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할 리더가 사라지자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믿음의 삶을 사셨지만 앞으로 더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명에 직결된 문제들은 참 예민하죠. 벌써 1년 전인가요? 1년 6개월 전인가요? 코로나가 퍼졌을 때 어땠습니까? 여기저기서 응급실 실려들어가고 그때는 정말 곳곳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밤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겁도 났죠.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마스크 열심히 쓰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물론 열심히 쓰고 계시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살 것이요, 저 우상 숭배자들과 가까이 하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그 다음 확실히 알라, 중간 부분부터 있습니다.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확실히 알라. 저 우상 숭배자들과 가까이 하면 멸망받을 것이다. 확실히 알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안 믿고가 단순히 신앙 문제가 아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다.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만큼의 간절함과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급박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주 중에 일부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예수님 믿어하는 세상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이 여러분 탈레반에 의해서 다시 무장 세력에 의해 점령된 거 아시죠?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이전에도 탈레반이 점령하고 있었을 때, 테러 세력으로 남아있을 때 복음 전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더 목숨 내놓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크리스천들, 그곳에 남아있는 그 원주민 크리스천들 정말 숨어 살고 있을 겁니다. 숨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 잡힐지 모르는 거죠. 2007년으로 기억합니다. 2007년에 한국의 어떤 교회가 선교팀이 그곳에 선교하러 갔었죠. 선교팀 전체가 납치됐습니다. 그곳에 인솔하고 있던 목사님과 청년 한 명이 죽임당합니다. 순교당하죠. 그때 돌아가신 분, 그날이 그분의 생일이었답니다. 그날 순교당한 겁니다. 그때는 탈레반이 그저 테러 잔체로만 남아있었던 때입니다. 그때도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었는데 지금은 더 말할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목숨 내놓고 예수 믿어야 하는 세상인 겁니다. 정말 간절하고 긴박한 영적 긴장감 늦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목숨이 풍정등화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13절 끝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밟고 있는 아름다운 땅이 무슨 소용이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리고 있는 그럴듯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럴듯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냐? 너희가 하나님 떠나 사는데.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 백성들, 지금 이 세상의 삶이 영원을 준비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십 년이 아닙니다. 몇백 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영원입니다. 그 영혼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산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할지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을 남기며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사라질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저 영원한 것 바라보시며 지금 의미 있는 삶을 이 땅에 남기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리스찬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로부터 나를 멀리하는 비교적 수동적인 자세가 있고, 또 하나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두 가지 다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극적인 신앙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과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단순히 죄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일까? 그것도 물론 포함되는 삶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적극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오히려 먼저 마귀가 나를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믿음의 삶과 헌신의 삶을 사느라 바빠서 내 마음의 시험에 빠질 시간을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여호수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어둠의 영들의 시험에 빠질 틈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우리 10절 말씀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물론 이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니까 너희가 1000명을 쫓는 것처럼 저 이방 족속들을 속히 쫓으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열심이면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 못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면 어둠의 영들이 감당 못합니다. 감히 공격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둠의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좀 바꿔보잔 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어떤 시험이든지 이기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저 어둠의 영들의 견고한 진을 내가 오히려 무너뜨리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도대로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열정과 열심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온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온 성도님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영들도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은혜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능히 감당하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